한다. 미국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미국식의 세계 질서가 통용하는 시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애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못 산다는 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나라에 보낼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애들을 어느 나라로 보내겠습니까? 아멘. 미국으로 안 보낼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북한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중국 보내겠어요? 다 미국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벌써 우리가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다는 것을 저절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한테 이겼어요. 그래서 9월 2일 날, 8월 15일 날은 천황이 항복을 했고, 9월 2일은 일본군 사령관이 이 미주리라는 미국 군함에서 메가더 장군한테 항복하는 겁니다.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립된 다음에 그때 이 나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있었어요. 일본 군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인천을 통해서 와서 한국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때는 한국이란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던 일본군을 점령하러 온 겁니다.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일본을 이제 항복을 받고 그러려고 왔을 때 그때 이게 미국 해군 중장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육군 중장 때 이분이 바로 미군 분정 때 사령관을 했던 하지 장군입니다. 인천에 들어오는 장면이죠. 이 사람들은 그때 이 나라가 심지어는 한국이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 장군이 배 타고 오면서 그 부관한테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을 쓰고 사느냐 그랬더니 부관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르는 나라인데 그래도 그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국에 상륙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로 걸어올 때 시민들이 나가서 전부 환영했습니다. 왜? 일본을 쫓아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지 않나. 솔직히 말로는 뭐 우리가 싸우자 그러지만은 일본을 깨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외교를 해서 미국이 일본을 격파하고 그리고 한국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해방을 좀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웰컴, 이거는 그때 미군이 오는 것을 보고서 우리 국민들이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군함에서 항복한 것은 9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미군이 9월 8일 날 도착했고 서울에 9월 9일 날 와서 그때 주둔군 사령관 일본군 사령관한테 미군이 항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건 뭐 없어졌지만은 조선 총독부예요. 한때는 중앙청이라고 그랬었죠. 우리나라 정부 건물이었습니다. 거기 일본기가 있는데 그 깃발을 내리고 미군이 미국 깃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올렸던 요 깃발은 얘하고는 다릅니다. 네. 뭐가 다른가? 얘는 지금 깃발이 별이 50개죠. 그때는 미국이 부가 48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깃발은 별이 48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 50번째 주, 알래스카가 49번째 주. 그래서 59년부터 이 깃발을 쓰는 겁니다. 바로 6.25 때 미군이 들고 싸웠던 깃발은 이거보다 별이 2개가 없는 깃발이다. 이 별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50개 주. 그래서 별이 50개입니다. 이 띠, 빨강 하얀은 13개인데 처음에 미국이 독립할 때 13주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참 역사를 고스란히 이 깃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또 미군이 도와줘가지고 194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우리 하여간 몇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이 나가서 자기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31일 날 처음으로 국회가 생기는데 그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회를 보는데 이승만 박사가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회를 만들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되는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쭉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국회의원 처음 당선된 분 중에 한 분이
이윤용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저기 목사님 계시는군요.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하고서 우리 회의를 합시다. 그래갖고 이윤용 목사가 그분은 평양에서 이제 이 전쟁 나기 전에 서울로 와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목사님입니다. 예, 목사님들 다 정치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새 이상해져가지고 그 목사님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면 안 된다지 목사님이나 기독교 신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제 국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어렸을 때 한글 처음 깨우치고 나면은 어머니가 일기장 사주죠. 그럼 그 떠듬떠듬 한글로 일기장 쓰는데 그 1페이지 나 인생의 1페이지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일기 썼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일기장의 1페이지가 바로 기도문입니다. 이윤용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1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도로 이 나라가 시작된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요 이윤용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는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로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이거는 목사님하고 이승만 박사가 하나도 사전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시작하다가 이거 감사를 하고 해야지. 그 목사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교회 안 다니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눈을 감고 다 그걸 다 듣는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아멘을 외쳤다라는 그런 참 역사적인 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러고 나서 8월 15일 날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 날 처음으로 이제 새로 정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있는데 옆에 메가더 장군이 서서 축하를 해주고 바로 아까 말한 그 하지 장군, 점령군 사령관이 같이 서서 축하를 해주고 미국이 만들어줬던 나라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여기서는 연배가 잘 많아요. 1875년생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1880년생.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정말 뭐 이승만 박사가 얘기하면 메가더 박사는 그냥 듣기만 했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카카. Yes sir. Yes sir. Yes sir만 했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때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먹고 살지도 못하는 나라가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때 미국 몇만 명 있던 사람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철수하면 큰일 난다. 전쟁 나는데 가면 어떡하니? 근데 미국이 한국이 그 당시에 이게 주파튀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도와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힘도 없고 미국 생각에. 그래서 다 미국군이 떠났는데 미군이 떠나고서 딱 1년 만에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 남한이 이렇게 38선으로 돼 있었죠. 전체에서 공산군이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었을 터인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전쟁 6월 24일 일요일 새벽인데 그 시간이 바로 미국으로는 6월 24일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미국 대통령들은 토요일마다 자기 고향에 휴가를 갑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자기 고향이 미국의 한 중간쯤에 미주리주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집이 있어가지고 그날 토요일 휴가를 가서 이제 여기 2층에 있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자려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책을 보다가 자려고 2층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애치슨 국무장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한국 38선 전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밤도 깊었고 또 비도 오는데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밤에 갑자기 워싱턴으로 돌아가면은 미국 국민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 정확하지가 못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나를 잠에서 깨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오 했는데 이제 그 장관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걸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저놈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니까 뭐 놔두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논리가 있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미군이 와서 3년 동안 싸우고 참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국군이 64만 5천 명이 전사하거나 다쳤는데 미군은 17만 2,800명이래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모르는 나라에 와서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를 지키라고 싸웠지만 미국은 도와주러 왔는데 한국 인명 피해의 27%가 넘었다. 그런데 장군의 아들들도 많이 죽고 뭐 정말 그 하버드 대학 학생들도 와서 죽고 정말 미국의 보배들이 여기서 참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또 워싱턴에 가보면은 그 한국전쟁 기념관에 있는데 이게 미국이 한국에서 치렀던 제일 처참한 전투, 장제로 전투를 형상화한 건데 여기 가서 그 군인들 얼굴을 보면은 참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이 상황에서 비 오는 날 이렇게 그 우위를 입고서 전투하는 이 장면이죠. 거꾸로 가면은 이분이 말이죠.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한 2달 됐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에요. 대통령 각하, 지금 한국에서 미군이 수십만 명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국이 중요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미군 철수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군대가 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말없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구나. 트루먼 대통령은 말이죠. 자기는 모든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네. 응답받아서 정책을 만든다. 그래서 난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회고를 보면은 네. 자기가 전화 받았을 때가 밤 한 9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때 읽고 있던 책,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된다는 역사의 교훈에 관한 책이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필 그때 그래서 이 전쟁을 가서 막아야 돼. 이 사람은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탈린, 소련이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은 소련한테도 안 중요하고 미국한테도 안 중요한데 그거를 건드렸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미국 사람은 저거 겁쟁이야 하고서 독일을 건드릴 거다라고 트루먼 대통령이 생각한 거예요. 이 작은 전쟁 한국을 막아야 독일에서 큰 전쟁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뜻이다라는 말은 여기 나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전쟁 나는 날 자기는 마음속에서 한국을 가서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 빌리그레엄 목사, 그때는 30대 아주 청년입니다. 전보를 쳤어요. 그 전보문에 트루먼 대통령한테 보낸 전보문이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미국 시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인데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 각각께 지혜를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났으니까 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미국의 수백만 기독교도들이 트루먼 대통령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공산당들이 밀고 왔는데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이제 조언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남한에는 인구 비례를 보아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기독교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신자가 많은데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한국의 기독교도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정보를 보고서 트루먼 대통령이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 거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참 애통한데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대전에 도착합니다. 대전에 도착해서 미군이 내리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한국은 54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오산까지 옵니다. 오산 여러분 가시다 보면은 거기 초전비 미국하고 북한하고 처음 싸웠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어요. 초전비 휴게소라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7월 5일 아침 새벽에 거기 오산에 도착해가지고 북한군 5,000명하고 미군 500명이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3분의 1이 죽어요. 바로 3일 있다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야 북한이 참 무섭구나. 근데 북한이 사실 그때 갖고 있던 무기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무기였습니다. 탱크도 좋고 미국이 졌어요. 미국이 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투는 진 거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맥아더 장군이 쭉 보니까 북한군이 여기서 열흘 동안 서 있었습니다. 미군 500명하고 싸우느라고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공격을 못하고 오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산으로 미군이 막 오고 탱크 오고 뭐 대포 오고 그래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벌어줬다. 맥아더 장군이 이 전투는 승리한 전투로 다시 기록하라고 그래갖고 승리한 전투가 된 겁니다. 저기선 졌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540명 중에서 181명이 죽거나 실종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도 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거밖에 안 남았죠. 영천, 부산, 대구, 포항 요거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9월 10일이에요. 9월 11일 날 영천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때 워커 장군이 우리나라의 정일군 장군한테 내일 영천 전투에서 만약 지면은 그럼 이 나라 지킬 가능성이 없으니까 미군은 일본으로 후퇴할 겁니다. 한국군 요인들하고 한국 정부 요인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갑시다. 그런데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이기고 단 4일 만에 여기서 또 군대를 해가지고 인천으로 상륙하죠. 바로 이때 뭐 그때 여기 경상남도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그냥 모여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 효과가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9월 11일을 이기고 바로 이분은 그러고 나서 9월 달인데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저쪽 저 도봉구 거기서 전사합니다. 우리나라 그 운전병이 교통사고를 해갖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그 아들도 미국 대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하고 또 서울을 다시 찾아가지고 태극기를 또 올리고 이럴 때마다 미국이 우리 옆에 있었다. 이거 제가 하와이 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미국의 어떤 가족이에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데 아들 5에 딸이 하나인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 5명이 전부 한국전쟁에 와서 전쟁을 했어요. 뭐 장교도 있고 사병도 있고 뭐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가지고 참 어떻게 온 아들 전체를 전쟁터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이렇게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리고 뭐 한미동맹 이승만 박사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한미동맹 맺을 때 아니 그래도 나라가 비슷해야지 동맹도 맺는 거죠. 이건 상대도 안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코를 빼놓은 겁니다. 너 한국 지켜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되고 그동안에 한국은 경제 발전하고 잘 살게 돼서 지금은 미국이 너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네, 이승만 박사가 이 사람은 뭐 하여간 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이에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국제정치학에 또 아주 뭐 최고의 전문가고 역사, 문학, 한문 뭐 하여간 뭐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몰래 쓴 책이 있어요. 몰래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29대 쓴 책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와서 그 책을 읽어보고 정말
야, 내가 박사인데 이런 책을 나는 못 쓴다. 근데 이 사람은 29살 때, 제가 미국을 29살 때 유학을 갔는데 그때 그 책을 써보고 참 서로를 끌끌 찼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선지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실력을 주니까 저렇게 하지 보통 사람은 못 쓰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가 참 각고의 노력 끝에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워싱턴에서 우리 외무장관하고 미국 외무장관이 서로 사인을 해가지고 그 한미 방위 조약 때문에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게 돼 있고 여기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이 미군이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한국군은 안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쟤네들이. 근데 미군이 무서워요. 그래서 전쟁을 70년 못하고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가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서 지금은 북한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30배, 국가로는 60배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바로 이것들이 전부 다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 뭐 조약에도 문장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그래요. 아, 왜 미국이 자꾸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럴까? 한미방위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이 태평양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에요. 한반도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도 너도 같이 싸워. 그거는 조약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러는데 한미방위조약 4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여기 와 있도록 허락을 하고 미국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있으라고 허락을 하고 요청을 하고 미국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기 미군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조약문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지금 한미 동맹이 정말 세계적으로 괜찮은 동맹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미군 장교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는 왜 한국군을 이렇게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같이 훈련할 때 막 뛰잖아요. 같은 속도로 뛸 수 있는 유일한 군대가 한국군이래요.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한국군을 좋아합니다. 훈련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정말 좋은 동맹이 됐죠. 옛날에는 제가 이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미군 만나면 키가 나보다 목이 하나가 더 컸는데 미군들은 요새는 한국 애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미군하고 같이 서 있는데 누가 미군이고 누가 한국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한국군 미군이 막 섞여서 서 있는데 키들이 다 같잖아, 그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게 다 한미동맹이 그 배 위에 깔려있다. 북한 애들 서 있으면 목이 하나 작습니다, 우리보다. 바로 이런 상황. 미국이 센 나라라고 하는데 얼마나 센지 몇 가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여름에 올림픽 한 걸 보니까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숫자, 금은 동메달이 미국 94개예요. 두 번째가 중국인데 65개. 상대가 안 됩니다. 노벨상 중에서 제일 괜찮은 상이 과학상입니다. 물리, 화학 이런 상인데 노벨 과학상을 전체의 44%를 미국이 받아갔습니다. 두 번째가 영국인데 14%.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보다 3배 많아요. 모든 과학상을 미국이 다 쓰라고. 모든 스포츠 미국이 1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 그냥 알죠. 코카콜라. 이게 세계 1등 상품입니다. 코카콜라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시는 물 중에서 다른 거 다 합친 것보다 코카콜라가 더 많이 팔린대요. 요거 뭔지 다 아시죠? 맥도날드. 이거 미국 가가지고 맥도날드 보면 반가워요. 고향 연구 같아. 한국에서도 먹는 거니까. 구글, 이거 얼마나 애플 다 알죠? 페더럴 익스프레스. 요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커피 양이 얘가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리고 얘는 여러분도 혹시 호텔 가서 커피 먹으면 2, 3만 원인데 저거 4천 원이면 먹습니다. 아, 내가 돈 좀 벌어서 호텔 가서 먹는데 돈이 없어서 스타벅스 먹으니까 참 쑥스럽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국은 말이죠. 이거 다 대중들이 쓰는 건데 대중들이 쓰는 물건을 명품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대중이 쓰는데 그게 하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맥도날드 먹고 학생들도 초등학생도 맥도날드 먹고 거기서 그거 먹을 때 누구도
와 내가 돈 좀 벌어서 불고기 먹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명품을 대중화시켜놓은 그게 미국이 세계를 끌어가는 힘입니다. 요새 이런 차 나온 거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입이 된다는데 트럭입니다. 트럭. 이거 총으로도 못 뚫는데요. 테슬라가 만든 전기 트럭입니다. 이거는 동영상에서 모르는데 테슬라가 미국이 인공위성을 만들었는데 인공위성이 날아갔다가 그 꼭대기만 하고 몸통은 다시 와서 발사대에 다시 서요. 이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주문했는데 차가 자기 집 앞까지 혼자서 왔어.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차가 혼자 왔어. 이 차인데 얘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저 차를 사겠다 했는데 공장에서 나와서 혼자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고 이 공장에서 30분 거리에 사는 사람이 주문했는데 차가 혼자 왔대요. 어이가 없어요, 그죠? 이거 미국이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런 차 생기면은 어른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차 타가지고 뭐 유해교회까지 가자 그러면 그냥 혼자 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여기서 끝나고서 뭐 또 어디 들렸다 갈 때 뭐 국회에서다가 좀 잠깐 들리자 그러면 혼자 거기 데려다 주고 이런 세월을 지금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놀랐어요. 그리고 군사력이 센 나라가 강대국이죠. 미국이 뭐 1등이라는 건 아는데 얼마나 강하냐.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무난히 강한 거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예요. 그걸 모르니까 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길 폭격하면 3차 대전 나는데 무슨 3차 대전이 납니까? 그 맘먹는 놈이 있어야지 대전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맞고서 항복하자. 근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능란한 건 뭔지 아세요? 맞은 다음에 사실은 항복입니다. 무조건 항복한 건데 이제 휴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 나라로 화나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이 항복했어요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 그리고 미국이 지혜를 주시는 거. 미국이 세계 요거 지혜를 미국이 버는 돈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미국은 항상 20에서 30% 사이입니다. 이렇게 그 30%가 넘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한 나라가 지구에서 버는 돈의 금년 현재 27%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인구는 세계의 5%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지구의 26%, 27%다. 그러니까 지구 평균보다 5배 잘 사는 나라다. 참 부지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잘 살죠. 지금 미국이 금년도 30조 정도 벌 거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18조, 19조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답니다. 중국 끝난 거예요. 격차가 몇 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빨리 후발 주자니까 빨리 따라가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모르고 야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길 때부터 기독교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둥근 것 같은데 용감한 사람만 믿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용감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그냥 똑바로 가면은 결국은 인도를 만날 거야. 똑바로 한번 가보자고. 근데 콜럼버스가 배가 없어요. 돈이 없고.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동행에는 금이 많은데 콜럼버스가 왕한테 한 얘기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벨라 여왕은 700년 동안 무슬림의 지배를 받다가 바로 무슬림이 다 쫓겨난 해가 1492년인데 그 해에 콜럼버스라는 젊은이가 와서 저쪽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달하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배 세 척을 내준 겁니다.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다가 바다가 이제 끝나서 다 떨어져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콜럼버스는 둥글다고 치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2달 갔는데 땅이 안 나와. 그래서 용감하게 따라 나온 선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거 지구가 둥근 게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가면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콜럼버스 선장은 도무지 우리가 설득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돌아가자. 그때 콜럼버스에 충실한 부하 한 사람이 콜럼버스한테 선장님 저것들이 겁이 나가지고 선장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콜럼버스가 선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틀만 더 가자. 이틀. 그러고 땅이 안 나오면 거꾸로 돌아가자. 그때 가면서 계속 속이면서 갔습니다. 뭐 100km 갔는데 50km 갔다고 그러고 1000km 갔는데 500 왔다고 그러고 왜? 자기네들도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옛날에는 배가 갈 때 땅을 보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땅을 뒤로 하고 가는 거죠. 절로 가는 거니까 땅이 이제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그런데 이틀 동안 콜럼버스가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할 일이 하나님께 목축과 부르짖는 기도드리는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기도를 드렸는데 딱 이틀 되는 날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원들이 딱 위에서 보고서 와 저기 땅이다. 걔네들마다 뛰어라 그랬습니다. 땅이라고. 콜럼버스가 그 땅에 내려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고마워서 땅에다가 키스를 하고서 그 땅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졌는데 산살바도르를 영어로 말하면은 홀리 세이비어, 우리말로 하면 성스러운 구세주. 그리고 배 세 척 중에 한 척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부서진 나무 조각으로 집을 하나 졌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신대륙에 만든 첫 번째 건물인데 그 건물 이름을 라 나비다드, 더 크리스마스. 이 얘기 자체가 저쪽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홀리 세이비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그 사람 이름이. CHRISTOPHER 콜럼버스. 그리스토퍼 콜럼버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업고 가는 콜럼버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업고 가는 bearer of the Christ.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견된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들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벨라 영 뭐 한 거고 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배 세 척 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가면 콜럼버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많습니다. 콜럼버스라는 오하이오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콜럼버스가 타고 왔던 배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국 그때 갔던 배때 전부 다 십자가 달고 왔죠. 그때는 뭐 물론 카톨릭이었지만은 가면서 거리를 막 속이면서 갔다. 그리고 땅을 발견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홀리 세이비어, 정말 성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구세주 이런 이름을 붙인 그런 땅이 됐고 그 미국 동쪽에 가보면 바닷가에 곳곳에 이렇게 큰 십자가가 많아요. 이거는 거기 도착한 사람들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들이 도착한 다음에 거기까지 살아서 온 곳만도 어디냐 해가지고 큰 십자가를 거기다 세우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렸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아예 세멘트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첫해 동해안에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뭐 보스턴으로도 오고 필라델피아로도 오고 저 버지니아로도 가고 이렇게 그 영국에서 사람들이 간 겁니다. 이 사람들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뭐 할 줄 몰라요. 그때는 인디안들이 선량해가지고 뭐 옥수수 길이는 못 가르쳐주고 한 해 겨울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나라 전통이 아예 기독교로 그냥 완전히 돼 있는 나라죠. 그 인디안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인디안들도 맨 처음에 좋아했는데 나중에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인디안들이 몇 명 있었느냐 거기에 서울 시내 넓이에 한 뭐 10,000명도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내 땅인데 네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언어가 500개예요. 그러니까 부족이 500개라는 소리야. 그리고 누구도 나라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라서 뺏거나 자시고 한 거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던 사람들이다. 이게 내 땅이야가 아니라 그냥 다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무지하게 세지만은 옛날부터 셌냐? 아니죠. 옛날에는 되게 가난하고 약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언제 강대국이 돼가지고 저 센 나라들이 휘두르면 휘둘리지 않을 날이 오겠나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약소국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일하고
그 청교도의 경제 사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네. 미국의 그 청교도들. 그래서 그게 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네. 어느 그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부유해요. 그 청교도 정신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남 속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네. 뭐 부자가 당연히 되는 거죠. 요 책은 보면은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가 얼마 안 돼요. 원래 가난한 나라를 미국이 약소국 노릇을 한 100년 하다가 미국이 강대국으로 된 것은 1898년 이후부터 비로소 그냥 강대국 대열에 들어가고 정말로 강대국이 된 것은 이제 1990년입니다. 그때 소련이 망한데 혼자 남았어. 네. 이거는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죠. 미국은 제국인데 미국 사람들 재미있어요. 필리핀을 식민지로 뺏었어. 그리고 대통령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야, 필리핀이라는 저 식민지를 얻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제국주의는 맞은데 네. 우리는 자유의 제국주의야. 네. 우리가 가서 점령한 나라들은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야. 네. 그런 그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많은 미국 엉클 쌤이죠. 미국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쟤네들은 천사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미국은 뭐 맘 놓고 퍼주는 나라도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같고 전략이 같고 이익이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활용하고 그러는 것이죠. 또 미국은 이 자유의 여신 이런 거를 또 원래 미국은 자기네들이 남자이기보다는 이 사람을 미국의 상징으로 친대요. 우리는 얌전하고 착한 나라야. 여신 같은 나라야. 미국의 콜롬비아라는 이름인데 약간 그 레이디 콜롬비아 미국 사람들이 미국은 이런 사람이면 더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이거는 제가 본 책인데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전부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알아야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종교적인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죠. 대통령들 얘기해 주겠습니다. 남북 전쟁을 하는데 북쪽은 노예 해방, 남쪽은 노예를 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확실히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노예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북군이 1년 동안 계속 칩니다. 계속 쳐요. 이상해. 왜 우리가 하나님 편인데 왜 우리가 지지? 근데 어느 날 1년 만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북군 장군이 막 뛰어와서 링컨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장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시오? 나는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중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운다. 이게 승리의 기본이고 미국 성공의 기본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인데 이 사람들 그냥 오로지 기도해요. 전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전부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과 하나님 없이 그 나라를 올바로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어떻게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느냐. 얼마나 괜찮아요. 이 사람은 일본을 개국시킨 그 해군 장군이면 제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미국 사람이 키도 크고 무서우니까 일본 사람이 덜덜 떠는데 일본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려고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은 데려다가 사무라이들 데려다가 음악회를 열어줬는데 그 음악회가에서 그 연주한 노래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있죠.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 노래를 듣고서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풀었다는 거예요. 요번에 미국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날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는 날 누가 노래 부르자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반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선되는 새벽
두세 시에 두세 시에, 네.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부 부른 노래가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당선을 축하했고 취임식 하는 날은 또 뭘 불렀습니까?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His word is marching in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군하신다 라는 그 노래로 그 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니엘 얘기 나오죠. 뭐 미국이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미국은 곳곳에서 이런 그 성경 문장을 다 뭐 이거 그 미국 사람들, 그 로마가 지금 현대판 미국 현대가 옛날판 미국이죠. 옛날판 로마죠. 바로 이런 것들 다 행사하고 이제 쭉 나오는데 미국이 맨 처음에 여기다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13개예요. 13주. 요게 독립을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별이 맨 처음에 13개에다가 띠도 13개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주가 하나 늘을 때마다 이게 몇십 번 바뀌었어요. 이 깃발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깃발은 59년부터 지금까지 이 깃발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쭉 이제 요거는 옛날 얘기니까 좀 하고 하버드 대학을 왜 만드는 줄 아시죠? 목사님 만들려고 하버드 대학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학교가 요새 좀 이상해졌는데 목사님을 양성하려고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를 만든 거예요. 그 대학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됐는데 하여간 이거 하버드 대학이죠. 지금도 그 옛날 전통 그대로 유지하느라고 건물을 개축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유종이죠. 나는 이거 볼 때 그냥 모르고 봤습니다. 여기 뭐라고 새겨져 있는데 여기 새겨져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래요. 레위기. 레위기 말씀에 전국의 거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면서 바로 세계를 위해서 이 자유의 정을 친 겁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만들 때 아주 그 의미가 심정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우리가 받은 권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죽으면 안 돼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있다는 자명한 진리로 믿노라.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는데 이 세상에 나라들이 많은데 왕들이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돈도 뺏고 생명도 뺏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지구 땅 위에다가 천국 같은 나라를 비록 만들지 못하지만은 정치가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라를 이 땅에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부자도 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준 거고 누구한테도 양보하면 안 되는 건데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걸 다 뺏는 거야. 왕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성공을 한 것이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성경과 하나님 없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얼마나 괜찮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스린다. 그리고 미국 2대 대통령이 그때 백악관을 처음으로 쳤어요. 자기는 며칠 있다가 백악관에서 나오고 3대 대통령이 살게 됐는데 그 썰렁한 텅 빈 집에서 자기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 백악관 벽에 걸려 있대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비오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얼마나 괜찮은 기도문입니까?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두 번째 대통령인데 이제 지금 이제 47대까지 나왔죠. 250년 되고 앞으로 여기서 살 사람들이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미국은 전부 기독교의 나라예요. 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듯이 이상한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바마라든가 바이든이라든가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 바이든이 작년
작년 부활절을 바이든이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선되는 날을 크리스천 데이로 선포하겠다. 네. 그런데 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했어요. 미국은 아무 종교나 믿을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 민족. 기독교의 나라지만은 네. 대신에 이제 백악관에다가 우리 대학으로 치면 교목실이라고 있죠. 네. 백악관에 그 목사 기도실을 만들고 그 기도실장을 폴라 와이시라는 여자 목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회를 여는 그런 이 백악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그 미국 백인들이 지금은 좀 지난 얘기지만은 자기 자기 딸이라든가 아들이 흑인을 데리고 오는 거는 허락할 수 있어도 무신론자를 데리고 오는 건 안 된다. 흑인은 허락하는데 무신론자가 안 된다고 훨씬 많이 나오던 네.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나라죠. 미국 가보면은 요쪽을 요걸 바이블 벨트라고 그럽니다. 요 동네를. 그러니까 텍사스서부터 이제 동쪽 뭐 여기는 진짜 여기 자동차 타고 지나가 보면은 교회밖에 안 보여요. 시골가 지나면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고투 처치. 교회 가세요. 네, 라고 간판들이 써 있고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볼까? 우와, the devil will get you. 교회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사탄이 당신을 채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 재미있는 뭐 미국 사람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5%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 20%안 되죠. 미국은 75. 그리고 미국의 에반젤리칼이라는 사람이 1억인데 에반젤리칼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미국에 한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말씀은 점 하나라도 틀리는 게 없죠. 예, 물론이죠. 믿는 사람을 에반젤리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한 1억 된답니다. 근데 에반젤리칼의 80%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그 기독교들이 미국 국회의원 보니까 지난번 국회의원의 하원 의원의 91.9%가 기독교 신자. 물론 여기 카톨릭하고 유대교 합친 겁니다. 상원의원 100명 중에 94명. 엄청난 기독교 국가죠. 이제 이건 지난번 국회고 이번 국회 트럼프 국회는 하원의 86.6%가 기독교 신자, 상원의 95%가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기독교 국가다. 보통 사람보다 그러니까 뭐 모든 행사가 다 기도로 이어집니다. 다 먹을 때 기도하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도 기도하고, 국회 개원식도 기도하고, 전부 기도해요. 예. 그래서 그 미국 교수들이 미국 시민의 종교적 특성, 미국 체제가 종교적 기반에 의존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저는 별다섯 출신의 대통령인데 6.25 때 한미동맹 맺어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이 사람도 뭐 그냥 하나님 신앙 없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미국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좀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의회 가서 한번 연설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리석에다가 아예 새겨놓은 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국회 건물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써 있다. 그리고 뭐 미국 모든 문장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미국 재밌는 거 돈에 뭐 달러 1달러짜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5센트짜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돈에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은 뭐 그냥 모든 것이 기독교로 돼 있다. 나라 자체가.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죠.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망가진 미국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2차 취임식인데 여기 성경책이 이 사람이 그때 취임할 때가 이제 그러니까 이 엄마가 9살 때 트럼프가 이제 어린이일 때
성경학교 무슨 코스를 마쳤나 봐요. 그랬다고 기념으로 사준 성경인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들고 있다가 자기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거예요. 네. 그 밑에 있는 빨간 성경책은 링컨 성경책입니다. 그 링컨 성경책을 놓고 자기 성경을 위에다 놓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겠다. 하나님께. 네. 바로 이렇게 이런 나라가 미국. 뭐 전쟁할 때도 뭐 남북 전쟁할 때 치열한 전쟁이죠. 그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북군이 이긴 겁니다. 예. 이제 내가 아까 얘기 이미 했습니다만은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나 장군?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 라고 이제 그 장군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력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링컨 대통령의 매일 기도하던 그런 문장입니다. 네. 아까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고레스가 될 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고레스임을 자부한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네.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선언을 했어요. 네. 독립선언을 했는데 옆에 있는 아랍이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남는 방법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승인하면 되는데 독립선언하고 11분 만에 이 사람이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이 멈추던 겁니다. 미국이 저걸 나라로 쳐주네. 그래서 물론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마워서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관둔 다음에 불렀습니다. 아유, 우리나라 만들 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도와주다니요. 내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레스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에 관한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책 제목이 I am 고레스, I am Cyrus, 그 영어로는 사이러스죠. 라고 트루만 대통령이 얘기됐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트럼프가 되기 한참 전에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나올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딱 그냥 누가 대통령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이사야 45장을 읽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바로 고레스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고레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목사님이 45 고레스, 45대 트럼프는 고레스 같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정말 고레스 같은 역할을 트럼프가 하고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옆에 있는 나라는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선언하자마자 11분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나라로 쳐졌죠.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주 참 그 믿음이 좋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레이건 대통령 임기 딱 맞게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한 해에 미국 유학 가고 내가 공부 끝나고 오고서 얼마 있다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있는 미국에서 7년 살았는데 공부한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앞표지, 뒷표지 그 사이, 그러니까 성경책 전체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될 모든 문제점이 써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답안도 거기 써 있습니다. 해결책도 써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Within the covers of the Bible are the answers for all the problems men face.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면한 모든 문제에 관한 답이 이 책 속에 다 써 있다. 그러니까 뭐 오로지 성경책으로 뭐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다 열렬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도 유명한 사람이고 요 아들 부시가 재밌어요. 요 사람이 남봉꾼 출신입니다. 원래 양아치 출신이에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텍사스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고 장화 신고 다니고. 근데 엄마가 야 너도 인마 나이가 40이나 됐으면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래갖고 40살 되는 날 빌리그레암 목사를 데려다가 생일 축하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듣고 이 친구가 그냥 돌은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그날로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때부터 운동을 했대요. 달렸대요. 술 안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지금쯤 텍사스 감옥소에 있을 놈인데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백악관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날
전쟁을 이 사람이 이라크 전쟁을 했죠. 9.11 사건 난 다음에 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맞아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 아버지 그런 전쟁 같은 거 할 때 아버지한테 물어보십니까? 근데 다 살아계셨으니까. 그랬더니 부시가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라 이거야. 자기 네. 아버지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파더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그 파더는 자기 생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네, 이거 뭐 전부 다 기독교예요. 이거 모든 것이.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정말 그 회의를 하는데 나라가 몇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라 비행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장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국방장관 이 사람은 레슬링 선수 출신입니다. 정말 아주 마초예요, 마초. 럼스펠드 국방장관 당신이 기도하시오.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셉니다. 우리는 아무나 가서 막 패고 싶어요. 테러리스트 다 죽이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기를 바란다고 그 기도를 하고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 사람들 다 이 사람 목사 딸이죠. 이 사람은 이제 법무장관이었는데 회의를 하다가 잠깐 쉬는 기간에 이 콘돌리사 라이스가 이 사람이 이 피아노 국제정치학 박사인데 피아노를 학습된 전공가 있습니다. 이게 앉아가지고 음악을 치는데 그게 바로 주군의 놀라워합니다. 그 노래를 4절까지 다 울면서 따라 부른 거예요. 장관들이. 이러면서 전쟁을 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 전쟁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봤죠. 미국이 만든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는데 우주에서 떨어지면은 지구 적에 맞아가지고 땅을 60m 파고들어서 터지는데 이게 핵폭탄하고 비슷해요 힘이. 이걸 만들어 놓고 미국 사람들이 저 이름을 뭐라 붙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저 무기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어떤 건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교수님 중국이 하나님의 몽둥이를 만들었대요 그러더라고. 중국이 무슨 하나님 찾는 나라입니까? 그게 미국 거지. 중국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래요. 중국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트럼프 대통령 다 회의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이건 일기 때 그렇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말이죠. 북한이 까불면은 폭격하겠다는 얘기를 무슨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에 폭격을 했죠. 지금 북한이 덜덜 떨고 있어요. 거꾸로. 트럼프가 제일 꼼짝 못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달라스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트럼프는 그냥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트럼프 씨, 당신이 이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뭔지 아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큰 힘을 주신 이유는 김정은 같은 놈을 도려내라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무서운 얘기죠.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바로 요번에 지금 백악관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신 폴라 와이즈예요. 45대 때도 이제 예배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해주고 요번에는 아예 백악관에 들어갔죠. 여기 지금 총알 날아가는 자국 보이시죠? 핑 하고 지나갔는데 0.01초예요. 이것도 말이죠. 연설하다가 이거 보세요 그러고 그림을 보여주는데 총알이 핑 날아간 거예요. 그냥 연설했으면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아니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살려준 것 같아.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붕대 붙이고 나와서 내가 여기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서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분이 많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 옆에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대사가 목사님입니다. 하커비라고 목사인데 이 사람도 2016년에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에요. 주지사 출신이고 목사님이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 대사로 갖고
이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근무합니다. 네. 다른 나라 대사들은 텔아비브로 가는데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번에 대통령 처음 할 때 내가 회의하는데 목사님도 아니에요. 흑인 장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기도하시지. 기도를 자기 보고 기도하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참 이제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거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기도 나는 좌파들이 하나님을 지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꼿꼿하게 자랑스럽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나라입니다. 누구한테도 무릎 안 꿇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꼿꼿하게 서 있어. 단지 하나님한테는 꿇어.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이고 연설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God bless 아메리카를 제일 많이 쓰는 대통령이 그 얘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대통령이 레이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쓰는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폴라와의 목사가 뭐 다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해서 요 사람 지금 여러분 텔레비 가까이 보시면은 진짜 잘해요. 27살짜리 다섯살 내면이인데 얘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가? 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기자들 앞에 조그만 문 열고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그 조그만 문 열기 전에 거기서 기도를 한참 하고 그리고 문 열고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또 대통령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Jesus is Lord 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이 무지막지한 폭탄으로 사람 안 죽었어요. 핵시설만 폭파된 겁니다. 그거만 폭발하고. 이렇게 됐고 작품이야. 트럼프가 한국 와서 한 말, 북한은 당신, 여기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당이 아니요. 그 누구도 가서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너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마음 잡으면 도와줄게.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북한을 천당 지옥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트럼프다운 표현이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를 천당 지옥으로 표시할 때 그 지옥에 해당되는 나라는 없앤다라는 것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이제 없어져요. 아멘.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남북이산 가족들이 재해를 꿈꿉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북한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통일시켜주는 날까지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 겁니다. 이제 요번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강의를 어제 그냥 좀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힘이 센 이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그 어느 날 한번 김준홍 목사님이 또 저희 멘토인데 목사님 우리나라 애국가는 너무 좀 이렇게 노래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국가가 전쟁의 노래예요. 미국 국가도 전쟁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전쟁의 노래거든. 전부 다 싸우자 나가자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애국가가 얼마나 강한 애국가인데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나라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미국이에요. 또 미국은 또 하나님이 만든 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막강한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 나라랑 우리가 한미동맹 잘하고 그러면 곧 통일되면 한국의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제2의 미국, 제2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 나라 통일시켜달라고 간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